요즘 세월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훈아라는 대중 가수입니다. 올해 74살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은퇴하고도 잊혀질 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위 말하는 역주행 중입니다. 추석 내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한 공연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심지어는 공연 중에 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조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그 노래를 TV에서 들을 때에 전주가 나오면서 제목에 테스 형 이렇게 나와서 테스 형이 도대체 누구지? 옆집 사는 형인가 아니면 그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가?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서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정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를 트로트 가사에 접목시킨 것도 정말 기상천외한데 그를 태연히 형이라고 부르고 앞부분은 뚝 잘라서 그냥 테스 형 이러니까 누군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해악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니 트로트 가사에 테스 형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가장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과 가장 통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트롯이 만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철학자도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장 심오하고 어렵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저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이 뭐냐? 그냥 나그네 길이다. 그냥 온 듯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니겠느냐? 가슴에 와 닿죠. 사랑이 무엇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철학자들, 윤리학자들은 사랑은 아가페다, 에로스다, 필레아다, 에피토미아다, 그렇게 사랑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철학적 논쟁을 하겠지만 살다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게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가페, 필리아, 에피토미아, 소피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보다 사랑하면 울게 되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절절한 진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뭐다? 이렇게 정의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엘렉투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걸어다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지 아니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오늘과 같은 문명을 이루어 놓기 때문에 인간은 호모 엘렉투스. 어떤 사람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그냥 천년 있어도 동물이지만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진보하고 철학도 만들고 때로는 역사도 만들고 과거도 돌이켜보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라고도 이야기하죠.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세상에 어디든 다 다니고 날아가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유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다.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장이
축구 스타들은 여러분 수천만 달러를, 수억 달러를 연봉으로 받으면서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야구라는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게임을 다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 게임을 즐깁니다. 인간은 유효하는 인간이다. 요즘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호모 텔레포니쿠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다 전화기 한 대씩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전화를 합니다. 인간은 호모 텔레포니쿠스. 전화하는 인간, 전화로 소통하는 인간.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다 보니까 인간이야말로 정의할 수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호모 모벤스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 다음 끊임없이 변화해서 도저히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그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이내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면 병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다 맞춰버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룻밤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이 인생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욕심에 치우쳐 이 세상에 보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온통 죄인뿐이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성경 구절은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한순간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세상에서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인간이 뭐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44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죠. 인간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이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겁니다. 비록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해서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주를 탐구하고 수많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명의 신비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대답 앞에서 막막합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오직 하늘만이 그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중국의 고서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천명지위성,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럴까요?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늘이 낸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주 만물의 중심이 인간인 것 같고 천하 자연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인간이 착각하며 사는 순간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다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자기 멋대로 파헤치고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오늘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창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무책임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일전에 TV 다큐 프로그램 가운데 인류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TV 다시 보기에서 볼 수 있다면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 년 후, 1000만 년 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갖다가 화석으로 캐서 본다면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 다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닭뼈밖에 발견될 게 없을 거랍니다. 닭뼈. 웬 갑자기 닭뼈인가? 여러분, 인류가 한 해에 먹어치우는 닭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630억 마리의 닭을 먹어치운답니다. 소를 안 먹는 민족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도 안 먹는 종교가 있고 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모든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다 애용하는 동물이에요. 식용으로 쓰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1년에 630억 마리의 닭을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당 인류 한 사람당 9마리 정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평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간식, 야식 같은 거죠. 1년에 630억 마리씩 도살을 한다면 그게 지금까지 쌓여 있어서 이 다음에 인류가 살았던 시대를 딱 화석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이 닭뼈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지층으로 만약에 쌓여서 많은 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를 파악할 때 남는 것은 플라스틱. 왜? 플라스틱은 1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다에 가서 파도에 의해서 아주 잘게 쪼개지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선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고 결국에는 그 바다의 생선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플라스틱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인간의 무책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벌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보지 아니하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는 세상을 살게 되어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이손 우리들에게 이 와중 속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생각하시나이까.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죄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하룻밤 피었다 지는 꽃이나 풀과 같은 것이 그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가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 자녀와 바꾸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해지는 겁니다. 소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도와 네팔에 가면 인간보다 더 소중한 대접을 받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예요. 힌두교에서는 소는 신성시대죠. 차를 타고 가다 사람을 치면 벌금을 물고 나올 수 있지만 소를 치면 무조건 감옥에 가면 합니다. 그들에게 소는 신과 같아요. 그들의 종교가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소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생을 전쟁터에 있었고 심지어는 자식이 반역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는 늘 한 가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는 그 믿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 한평생이라고 해봐야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풀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저 왔다 잠시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런 우리가 소중하게 되는 이유,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자녀가 아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해지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소중한 존재로 남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사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고소를 하기도 하고 재산을 물려줬더니 효도하지 않아서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여러분, 소중함이라는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이웃간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은 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은 무가치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오직 욕망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허망한 욕망만이 남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인간은 욕망에 집착합니다. 인생은 별거 없어. 돈이야. 인생은 권력이야. 인생은 명예야. 인생은 그저 줄기다 사는 것뿐이야.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에 인생은 집착하게 되고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죠. 결국 인간은 인간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저 남들보다 더 성공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욕망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욕망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욕망이다. 그 욕망을 이루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갈구한다. 그런데 그 욕망은 허상이다. 욕망은 쥐는 순간 놀랍게도 그 욕망은 저 멀리 뒤로 물러나 있다.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늘 이루어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남는다. 인간은 또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는 프로이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욕망의 끝을 죽음뿐이다. 인간은 죽을 때 죽고 나서야 그 욕망이 멈춰진다.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를 자크 라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우린 여러분 어디에서 그 욕망의 미로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 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욕망의 미로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계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며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중한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꽃처럼 하루를 폈다 지는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그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별거 없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대단한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그것이 인생의 값어치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 속에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저는 바라오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십시다.